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45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천년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축복으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충격, 참상, 기억, 돌무더기, 가시떨기, 무겁고 단단한 것들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나와 세상 모든 두려움 연약함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창세기 3장에 이어서 두 번째 갈만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악행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40일 동안 40날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40날 한 날을 1년으로 환산하여서 40년을 365배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홍해를 가르고 또 애굽에서 10대 재앙을 통하여 온갖 기적을 보며 출애굽을 한 자기들 눈으로 그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40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지금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면 두려워서 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있는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노예처럼 종처럼 애굽에 그 말하자면 착취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기적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하여도 그 군대가 60만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무려 7 족속이나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네 가겠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도 충분히 이스라엘 1세대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랬을 수 있다라고 할 만큼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40일을 40년으로 바꾼 심판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있었고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고 아합이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하시고 그 나라 백성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그 땅에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와서 완전히 이 땅에서 존재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남유다는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70년을 온 민족이 거의 지도자들 대부분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그 땅에 남겨졌지만 조금이라도 무엇이 있는 자들은 거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그 땅의 포로로 삽니다. 70년 뭐 많지 않네? 그러나 우리 일제 35년을 일제 36년을 생각해 보면 70년은 결코 작은 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70년을 포로로 있다가 70년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이들은 다시금 신앙 동맹체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보수적인 신앙을 발전시켜서 문자 그대로 율법에 집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70년의 포로가 정말 두려워서 거기서 돌아온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마태복음 23장이 보여주는 대로 화로다.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말은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자네 속은 자네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자네 속은 온갖 죽은 것 썩은 것들로 가득 찬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은 겉은 깨끗했지만 속은 죽은 것 썩은 것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겉은 지식과 형식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지식과 형식은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어떠함입니다. 그들은 너희는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마음은 놓치고 눈에 보이는 형식과 지식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됩니다. 못 보면 죽을 것 같고 하루만 못 봐도 난리 나는 그런 연애의 기간을 거쳐서 결혼을 합니다. 누구 말에 의하면은 사랑의 약발이 3년이라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뜨거웠던 사랑은 식어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형식만 남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놓쳤느냐? 여러분, 제일 힘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도 많이 들고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늘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감과 함께 그 마음의 에너지도 없어져 가니까 나중에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름과 역할만 남고 생명이 없는 사랑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말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또 자기들이 잘 살고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마음의 열심은 없어지고 사랑의 불은 꺼져가고 눈에 보이는 형식과 지식만 남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은 엉망인데
겁만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마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 내에서 사랑의 불이 꺼지고 사랑의 에너지가 없어지면 겉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모든 형식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주인, 이 곧 우리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주인인 영혼의 주인 곧 사단이 나를 하나님으로 내세우고, 이건 바지사장입니다. 나라는 것을 내세우고 온갖 어둠으로 끌고 다니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 이 겉사람 옛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 밖에 없는 이 겉사람은 사탄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자들이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로 가득 찬 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사건건 나를 뒤틀리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존경받고 으쓱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외식하는 자들아 화로다, 저주로다 하면서 책망까지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들의 체면이 구겨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수록,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여갈수록 그들은 더 주님을 제거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날 만에 살아난 후에 사람들이 더 모이니까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로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가니까 나사로까지 죽이자고 의논을 합니다. 왜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침내 주님을 죽이고 맙니다. 빌라도를 협박을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겁이 나서 뒤로 물러가고 만 것입니다.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저들은 무려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바벨론에서는 그나마 자기들끼리 모여서라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이들은 온 세계로 떠돌아다니면서 더구나 그에 더하여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찬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마을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하자면 피난처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게토라고 합니다. 게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2000년을 떠돌아 다니게 됩니다.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하여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고
70년을 온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살이를 하고, 그래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율법으로 자기들을 높이고 순종과 형식으로, 형식적인 순종으로 자기들의 영광을 만들어서 그 영광이 위협당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까지도 죽이고 그 벌은 2000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장자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축복을 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오늘 40년을 광야로 내몰고 70년을 포로로 내몰고 마침내 2000년을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왜일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심각하게 정리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하나 복 줘서 떵떵거리고 살게 만들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서 읽은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말하자면 모든 인류가 복을 얻고 구원을 얻을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의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400년에 걸쳐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보내고 400년에 걸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데 애굽으로 내려보내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큰 민족이 되도록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놓아두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 땅에서 점차적으로 자기들의 땅을 만들어 가는 것보다 애굽으로 보내서 요셉을 통하여 한 도시를 자기들의 살 장소로 주시고 거기서 거대한 민족을 안전하게 이루시려고 400년을 애굽에 놓아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지. 왜 거기서 요셉이 죽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노예처럼 살게 하십니까? 그들이 만일 노예처럼 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야 너네들 이제 가서 저 가나안 땅 차지하러 가.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한 민족을 만드시되
그 땅에 정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진 어느 날 그 모세를 보내서 10대 재앙,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해의 신, 그 다음에 다산의 신 해서 모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백성을 군대로, 성경에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더 큰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서 이들을 종자로 삼아서 온 땅에 하나님 믿음을, 여호와 신앙을 전파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부터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10대 재앙을, 그리고 그 속에서 애굽이 다 죽는 속에서도 자기들은 지켜보아 주시는 모든 기적과 홍해의 기적과, 거기서 애굽의 군대는 다 죽더라도 자기들은 살아남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너네들 할 수 있어, 너네들 할 수 있어, 너네들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이 맞도록 못 가겠다고, 내 자식들이 다 죽겠다고 고함을 지르니까, 울며 불며 난리를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이 아브라함의 부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통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백성을 민족으로 세우시고 키우시고, 그리고 이제 군대로 이끌어 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작정을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큰 계획을 세우시고 저들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땅을 주시고 왕을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주시고 나라로 키우시는데, 사사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틈만 있으면 우상을 섬기고. 왜 그런지 압니까? 왜 제가 어느 날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우상을 따라가는가, 여러분 이해하여야 됩니다. 이건 창세기 3장을 다시 이해하여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는 먹어야 될 것입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니까 아니다, 죽지 않을 거야. 너가 저것을 먹으면, 4절 봅시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마법에 걸려버린 겁니다. 자기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마음을 주고 귀를 기울이니까 사단의 마법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하자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금지된 열매가 마법에 걸려서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포함직스럽고 탐스럽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6절에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운 것이 온갖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면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 것 같은 온갖 거짓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바로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포함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립니다. 그것이 이 말하자면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락의 나라로 이끌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한 민족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했는데 이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스럽고 포함직스럽고 탐스럽게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차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주님을 더 대적하니까 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내가 혼자서 포도즙 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판으로 세우고 온 땅에 하나님의 믿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이 모판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3장에 보면 내가 혼자서 포도즙 틀을 밟았더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악한 농부 비유에서 아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추수를 하려고 하셨는데 이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주인을 대적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자기들로 가득 차고 사탄으로 가득 채우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실 수 없으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문제일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나면 무서운 진노로 무서운 심판으로 그게 끝나면 2000년도 약과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거짓을 따라가며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멸시하고 짓밟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주셔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가 그것을 멸시하고 끝까지 대적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을 복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함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지옥 심판을 멸하시고 자신의 피조물 마지막 하나까지 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수단으로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 예가 교회가 들어서려고 할 때 교회가 못 들어서도록 끝까지 그것을 막고 이 회방을 한 자들은 많은 경우 실제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본인이 죽거나 아니면 아끼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하신 일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또는 부르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두려움, 사단이 주는 연약함, 사단이 주는 온갖 의심불신 그것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아서 벌벌 떨거나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만 쫓아가거나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의 역사의 정면으로 대적하고 나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하심은 인간의 상상을, 인간의 차원을 초월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복을 받거나 복을 덜 받는 일은 그냥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벌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열매는 자기가 받습니다. 그러나 크게 벌하지 않으시더라도 놓아둡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을 받거나 자기가 복을 못 받거나 하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관계된 일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끝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왜 이 새마음에 이렇게 지독하게 훈련을 하시고 연단을 거치시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기저기서 새마음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붙드는 이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막 더 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도 막 갑자기 재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니까 잘 살았지?
너 세상 거 많이 누렸지?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지금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은사도 한계가 왔습니다. 예언도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바로잡을 일은 교회의 기류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시대나 똑같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양산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면의 이 생명으로 교회를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의 미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생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죽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 주님과의 관계, 이것을 바로 잡아야만이 다시금 세상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길이, 이 길 외에는 교회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새 마음을 주시고 이 새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엄격한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왜? 이 길이 생명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 마음에 주신 이것은 정말로 사망과 생명, 빛과 어둠, 영적 전쟁의 길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온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온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연단이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섰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알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 마음을 제대로 하고, 새 마음은 한마디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자 하는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부르시는, 그리고 훈련하시는 것이 새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마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 그렇다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하면 지혜와 창조영, 무한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또 사역자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심령 회복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온 땅에 퍼져갈 것을 정말 힘있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거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원죄, 또 원죄 이전의 죄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창조의 공작, 새로운 창조의 놀라우신 역사를 열어주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지혜와 창조의 영으로 또 그것을 통하여 무한대 축복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이제 그것을 위하여 이 창조의 영을, 지혜와 창조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기도가 놀랍게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은 결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저주점 끊고 복받는 이 차원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로, 온 열방을, 만유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위하여서 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 연약함, 두려움, 염려, 불안, 의심, 불신, 원망, 불평, 무지, 어리석음, 안일함, 게으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통로, 빛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손만대로 축복을 전하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룻밤 울고 40년을 뺑뺑이 돌고 죽어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도 아직 의심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겉사람이 아직도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나 중심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중심의 속사람으로 일어나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거대한 주님의 계획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에 기꺼이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영광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 새 마음을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온 땅에 펼쳐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 자녀의 후손의 일생 동안 아버지 영원히 남는 삶을 사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아버지 내 축복,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뜻, 그 계획, 아버지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를 흔들어대는 모든 사탄의 괴계들, 모든 연약함, 두려움, 아버지 의심불신,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하나 되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